오늘은 가나안 땅에 거류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에서 떠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을 떠났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려고 직접 이삭의 길을 막으시고 이삭에게 선명한 음성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고 자손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 주시겠다. 또한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나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나 블레셋 땅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둬둘까 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전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 위에 가득하시고 모든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큼은 있으라 하는 곳에 계속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곳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삭이 계승해야 할 그 복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쌍방 간의 언약 이행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해야 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런 것들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능력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면 그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믿음의 후손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치고 그 언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새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님만 목적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실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약간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그릇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아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거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거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삭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 끝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